1930년대에 성령의 불을 받은 한 부흥사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이용도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많은 부흥사께서 계셨고 성령의 불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받았던 3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역사했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정말 교회가 단 한 번의 설교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회개의 역사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용도 목사님이 당시 유럽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국주의는 만몬의 손에 들어가서 부정한 환희의 춤을 추고 전쟁욕, 권세욕, 소유욕 이 세 마녀는 유럽의 노면에서 잔치에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주님, 저 유럽 천지에는 당신이 유하실 곳이라고는 일간 두옥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시여. 발길을 돌려 이리로 오시옵소서. 아시아에서 당신의 처소를 잡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에게는 긍지가 있었어요. 그때 1930년대라고 하면 그때 우리나라는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은 아신 거예요. 더 비참한 건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민족. 여러분들 세월이 흘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그때 그 유럽 교회가 걸어가던 바로 그 길을 그 뒷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이제 지찬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지금 교회가 지금 닫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이 나라의 교회 문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뭐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냐고요.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천국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뒤로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서 만일에 천사들이 너희까지가 끝이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많아도 복음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복음의 모양을 가질 수 있죠. 있기는 있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복음에 동의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고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회개하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착각을 가지는데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후회는 할 수 있어요. 눈물은 흘릴 수 있다고요. 내 죄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 진짜 믿음도 거듭남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은혜가 없다 우리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은 있다 할지라도 찬송은 소리는 들린다 할지라도 결국 구원의 문이 닫혀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을까? 왜 이거에 대해서 염려가 없을까? 왜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를 않을까?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에서라는 이 인물은 망령된 자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뭐 그 어린 나이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양보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에서가 가진 이 장자권의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가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문을 전 세계에서 이 가문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것을 함부로 여겼다는 것은 에서는 하나님을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동생 야곱이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받은 이 장자권은 도대체 뭘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에게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차이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성막, 성전,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물론 다른 민족들에게도 제사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희생 제물을 드린 그 흔적들이 다 있어요. 아담과 노아에게서 다 배웠겠죠. 자, 그러나 거기는 뭐만 뛰어다녀요? 사단만 뒤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다고요, 동일하게. 그래서 결국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갈 적에 그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됐는데, 그때 이후로 언약궤는 종적을 감추게 돼요.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적에 다른 모든 성전 기물들은 다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창고에서 끌고 와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게 되었는데, 오로지 사라진 거, 언약궤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지성소까지는 있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다음에서야 이제 뒤늦게 정신 차리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서 회당을 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도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처음 같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이제 이성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AD 70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신 그 다음 한 40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 AD 70년에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성전에 정말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질 적에, 다른 종파들은 유대교 안에 여러 종파들이 있어요. 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열심당원들도 있었고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어느 파만 남냐면 바리새파만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이 이 로마랑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얌니아라는 이 지역을 이 평화지대로 이렇게 딱 얻고,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우리 다른 거 이제 안 할게요. 우리는 이제 성경 연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뭐가 없냐? 회당 중심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거기에는 희생 제물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래서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예수님 발 앞에 놓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어쩌면 회당 예배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로 인한 죄사함의 역사가 여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임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과 같은 그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죠. 그걸 우리들도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시거든 너희 돌감람나무 접붙임 받은 너희들도 자긍하지 말라 그랬어요. 장자권은 여전히 영원토록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든지 잘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성경의 전체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한 가지 이런 스토리 말고. 자, 성령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든지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성령의 이렇게 역사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적에 그 초대교회 때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 유럽 쪽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미대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세기 초에 어디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냐면 아시아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민족, 가장 찌들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도 1990년도를 들어서서 자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이것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단이 거기에서 역사를 해서 돈, 사람 중심,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다원주의, 이것이 사람을 사로잡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급속하게 식어져 버리기 시작했고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1970년대에 성령께서 이날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여들어서 정말 눈물 뿌려가며 피가 떨어지는데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달라고, 이 민족을 달라고,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 적에 마가의 다락방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때 거기서 정말 기적들과 역사와 은사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떤 한 어린아이가 그때 다락방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피아노 앞으로 가더니 피아노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저 어린애가 이 피아노를 전혀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막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대로 한국교회 예전처럼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우리는 지금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갈망하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사모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저도 처음 그 80년대 그때 이제 교회를 갔을 적에 그걸 알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는 뭔가 다르다. 엄마 여기 뭔가 좀 달라. 이렇게 문외 아닌 저도 뭔가를 느낄 정도로 이 교회 안에 뭔가 달랐어요. 설교가 지금같이 세련됐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우리들이 갈망을 해도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루해하는 이 자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고 예수님만이 진리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구약시대로 돌아와서 이 사사기 시절, 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 번 지금 이런 얘기들을 나눴는데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삼손. 이 삼손을 통해서 역전시키기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도 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그저 다곤 신전 하나 무너뜨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 정말 당시에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 중심이 있었던 그 사람도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그 가문이 쑥대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 이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마저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문 전체가 끝장이 나버립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기록들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적에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종들이 잘못된 길을 갈 적에 하나님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신대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인본주의 시대라서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뭐 이런 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그 자극적인 그런 얘기들로 끌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도 나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이끄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머리로는 배웠지만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귀에 즐거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내 기분에 맞추는 좋은 얘기들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진리는 어디로 갔냐? 저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저 베들레헴 시골로 보내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의를 이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이세 집으로 가게 되었고 눈에 누가 딱 띄었어요? 엘리압. 다윗이 안 띄었죠. 당연히 엘리압이 딱 띄인 거예요. 성경 제대로 보셔야 돼요. 딱 엘리압이 그냥 저같이 그냥 제가 이렇게 다 가리고 있지만은 딱 해가지고 식스팩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위통을 딱 벗으니까 사무엘이 뿅 하고 그냥 반했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도대체 그 중심이 뭘까? 엘리압의 중심이 어땠길래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셨을까요? 자, 엘리압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시키고 그러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아도 이미 중심을 보시고 거기서 이미 끝.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끝.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터에서 그 중심이 어떤지 드러나게 되죠. 자,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게다가 또 블레셋은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을 해도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어. 왜 그러냐면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부터 안 되는 거 큰 칼로, 긴 팔로 한번 이렇게 휘둘러 버리면 그 누가 접근을 해요? 그걸 피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한 번은 내가 피해야 돼요. 골리앗을 찌르려면 적어도 한 번은 찔러야 되는데 이걸 피해야 되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주먹 싸움이면 죄송해요. 한 대 그냥 얻어맞고 그냥 달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칼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자 지는 그 싸움 누가 해보겠냐고요. 아직 집에 먹여야 될 처자식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가늘고 길게 살고 말지 개죽음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데 이 엘리압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그렇게 다들 포기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이미 그를 버렸노라. 포기하는 사람. 우리는 버렸노라는 그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버렸노라 하는 그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니까 어쩔 수 없어. 저 골리앗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미 버렸노라.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있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회개할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게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할게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게요. 이런 사람 하나님 기다리신다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냐?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뭐 앞뒤 가리지 않아요. 계산기 두들기지 않아요.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봤을 적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전투에 어떤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 이게 근접 전투가 안 되기 때문에 물맷돌 돌리는 이 훈련을 수도 없이 했겠죠. 거기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이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7장 37절에 보면 그 전에 이제 목동일을 하고 있을 적에 그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적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내가 있다고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하고 사울 왕에게 당돌하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이 사사기의 이 그늘 속에 아직 암흑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이 시절에 저 베들레헴 깡시골에 비천한 한 가난한 아이. 그런데 하나님을 이 아이는 인격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아무리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만날 사람들은 만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고요. 이런 아이들도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엘리압은 겉은 그럴싸해 보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시험이 닥쳤을 적에 내빼버리잖아요.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나 자신을 몰라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장애물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고 두들겨보고 그리고 폴짝하고 뛰어넘으면 돼요. 그런데 내 상식과 경험과 내 이성을 넘어서는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 앞에 딱 서게 될 적에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사람.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럴 적에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적에 이 신앙적인 이 사단의 이 골리앗의 장애물,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간증과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 특징을 좀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자,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게 돼요. 자, 제가 학창 시절에 저는 남중, 남고 나왔어요. 남중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는데 남고는 제가 시험을 저희 도시에는 이렇게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남녀공학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 보면 고개를 쿡 숙이고 못 봤어요. 제가 쳐다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 멀리 하향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멀리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남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중에 음란 비디오 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왜 놀랐냐면 그 순간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애들이요 촤 하고 다 손 들더라고요. 일어서가지고 촤 다. 단 두 사람이 안 봤는데 하나는 저 그리고 제 짝이었는데 1등하는 얘. 둘만 안 보고 싹 다 막 자신감 있게 여자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못 들었을 것 같은데 막 드는 거야. 그럼 저는 왜 안 봤냐? 끝나고 저도 알죠. 그 애들이 끝나고 야 오늘 보러 가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고 그 다음날 되면 야 그거 참 뭐 그랬지 뭐 이런 얘기들 서로 나누고 그거 안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야 너도 한번 가볼래? 저 안 갔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니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래서 거기 갔다가 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하나님 무서웠다 그랬잖아요. 좀 표현을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건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차이를 저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율법적인 무서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사실 경험되어지는 부분인데 이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굳이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자, 그런데 이거는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물론 여러분들이 들었을 적에 이게 어느 정도 저런 거겠구나 하고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는 것으로는요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율법에 짓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 이쪽 사랑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이중생활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든지.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정말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 진짜 거듭난 그 사람, 하나님이 계신 줄 아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 그거는 내가 직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말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가까워질수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지켜드려야겠다는 강한 열정. 이건 여러분들 청년의 열정과 다른 거예요, 단순히. 인격적인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열정. 내가 지켜드려야겠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머무르면요, 그 열정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식어져 버렸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멀어지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영상을 작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누가 보내주셨어요. 캐나다에 한 유치원인데 그 영상에 보니까 외국 애들이 다 뚫어져라 앉아가지고 앞을 애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국 여자애가 딴 데로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그러고 앉아가지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그 영상을 봤더니 할로윈 대회였는데 유치원에서 그 앞에 이 영상을 프로젝트를 틀어갖고 화면을 보여주는데 해골들이 막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크리스찬이죠. 그런 것들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딴 데로 이제 몸을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혼내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이 아이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가 뭐라 말했을까요? 아이고 내 새끼.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대요. 뭐라고 그랬냐면 고맙다. 네가 예수님을 지켜드렸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그 삶이 되어야 돼. 자, 그런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편도 3시간, 왕복 6시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항상 그 자리 지키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분이래요. 자, 오늘도 멀리서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 다 보고 계셔요. 왜 나는 왜 가깝지 못할까? 목사님, 저도 인천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왜 가깝지 못하고 왜 집이 멀까? 아니요.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를 있든지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일들을 반드시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맹수들이 막 달려들 때 양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켜냈던 그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 그런 기억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작년 말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최 목사, 자, 이번에는 다시 신학교를 들어가서 한번 박사 과정을 한번 밟아봐.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박사 과정을 밟아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 꿈을 거의 안 꿔요. 저는 딱 해서 기절해요. 정말 눕자마자 기절해갖고 정신 차리면 새벽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끔 꿈을 꾸는 그 악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시험 치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시험 칠 적에 준비가 돼 있어야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다 시험 치는데 나만 준비되지 않는 그런 꿈. 그런데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들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밤 늦게까지 빨리 또 과제를 해갖고 12시까지 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2시간 자요. 그리고 한 새벽 3시 40분에 저는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새벽 예배 이제 인도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학교를 또 이제 갑니다. 왜 가라 하셨을까 하면 더 배워야 되잖아요. 저도 여기 안주하지 않고 더 성경이 깊은 부분까지 배워서 성도들에게 그 깊은 하나님 말씀까지 가르치라는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을 이제 저는 그 전에 교회사를 전공을 했는데 이제 신약을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깊이 이제 파고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원어도 다시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그래도 한 지금 20년 지났는데 성경 그런 헬라어라든지 이런 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 아직 내가, 그래, 아직, 근데, 아니,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돌머리라 가지고 옛날같이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성경 원어도 배우고, 웨슬리도 배우고, 각 신학자들 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학교에서 옛날에 이제 그게 좋은 기억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이 항상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이런 뭐 예수님은 그저 인간에 불과했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항상 이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수님에게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이 영적 체험 이런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할 거라고는 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교수님의 어렸을 적에 아버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아버지는 홍천에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 교회 뒤쪽 이 문이 우리 지금 활짝 열려 있잖아요. 저 뒤까지. 자, 그런데 저 뒤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냐고. 이리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서 자기를 부르고 있다고요. 자, 눈치채셨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시골에 보면 둔봉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물웅덩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물을 대려고 필요할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웅덩이에다가 고개를 내밀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옆에 있던 이 농사하던 사람이 그걸 보고 느낌이 싸하길래 왜 거기 쳐다보냐고, 거기 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웅덩이 안에서 사람이 말을 지금 나한테 하는데 여기 시원하니까 이리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영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 귀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귀신 들린 제덕이 어머니라는 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집에서 그냥 교인이셨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예수님 액자가 이렇게 벽에 붙어갖고 달려 있었는데 그 액자가 아무 이유 없이 뚝 하고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회를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소그룹을 이 속회를 하는데 이분이 막 성경 얘기를 막 유창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제단 숯불에 에스겔이 입술을 대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이 속도원들이 이거 이상한데?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상하지 않나요? 제단 숯불에 에스겔이 입을 댔대요. 뭐가 틀렸죠? 에스겔인가요? 이사야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거 이사야 아니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분이요. 제덕이 어머니가 자기 뺨을 팍 하고 때리더래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똑같이 표현해도 되겠죠? 뭐라고 하냐면 이년아 평상시에 성경 읽으러 하지 않았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배운 만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했냐? 목사님이 붙들고 막 기도를 해서 결국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와중에도 자기가 어떻게 그게 되는지 다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는 앞에 이게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시던 분이었어요. 원래는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폐결핵에 그 당시에 이제 걸린 거예요. 옛날이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죽어야겠다 하고 목을 메고 죽으려고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생명을 들여서 앞으로 내 모든 삶을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홍천에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부흥이 돼서 큰 교회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모든 교인들 앞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춘천으로 가겠다고. 그래갖고 다들 뭐 성도들이 말리죠. 가면 안 된다고 말렸죠. 그런데 결국 이제 춘천의 어떤 골목 안에 조그마한 그 상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대요. 근데 이제 다음 주일이 됐어요. 가족 말고 아무도 없어요. 아빠, 그 교인들 다 어디 갔어? 창립 예배라서 다 손님으로 왔다가 다 간 거야.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 이런 아버지를 이 교수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요 놀이터로 나가서 이 아코디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동네 애들이 그렇게 전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은 항상 동네를 다니면서 아버지 볼까봐 그 아버지가 정말 부끄러웠대요. 그게 1980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기에 춘천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물었죠. 교수님 거기 어딘가요? 어디에 교회가 있나요? 해봤더니 제가 다녔던 저희 모교 바로 부근이어서 걸어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그곳.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앱으로 요새는 거리뷰가 있잖아요. 보니까 큰 교회예요. 큰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마지막에는 은퇴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 열정이 있으셔서 그래서 해외 선교를 가셔서 다 복음 또 거기서 전하시고 마지막에 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게 이제 몇 년 전인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하셨냐면 2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20일까지도 아니고 한 20일간 정도 금식 기도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그 여러분들
맨정신으로도 온전히 아예 안 드셨어요. 그런데 건강한 저희들도 그 20일 금식하라 그러면 힘든데 암 말기에 이게 이미 다 번져가지고 고통하는데 그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금식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회개로 이 영혼이 씻기기 시작을 하니까 영혼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문병을 온 거예요. 꽃을 들고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교수님은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대요. 미웠대요. 부끄러웠대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 땅에서 제일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아는 진실했던 이런 종들, 진실했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보이지 않게 한국교회를 버텨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진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된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증인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배운 거 말고 증인. 그러면 자녀들에게 진짜가 뭔지 내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다윗인가? 아니면 엘리압인가? 사무엘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게 전부라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처럼 겉은 볼품 없어도 이 안에 뜨거운 불이 있는 그 사람. 엘리가 영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랬을 적에 그 가문 전체가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럴 적에 그 가문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에스겔서 말씀대로 각자 자기 죄대로 심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엮여가지고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무슨 가문에 흐르는 저주 지금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향받아요. 왜 그러냐면 음란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음란한 그 생각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분란이 일어난 그 사이에 있으면 나는 아니야, 나는 똑바로 주님만 바라볼 거야 해도 거기에 자꾸 반대 생각이 오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몰려 있으면 나도 같이 갈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로 엮어주셨어요. 온라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실 텐데 이게 정말 신기하죠. 저희 아내가 이제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도 다들 그냥 릴레이로 제가 그걸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쫙 해가지고 오늘은 누가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누가 다 릴레이로 금식으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고요. 그것 말고도 바로 며칠 전에 계속 이걸 들어요. 미국도 그렇고 호주, 뭐 캐나다, 뭐 아프리카, 뭐 유럽 곳곳에서 저희 아내가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 아내 보고 이제 얼굴만 팔리면 큰일 난다. 길거리 이제 걷지도 못한다. 얼굴 어떻게든 가리고 다녀. 왜냐면 다 아는 거예요. 김나현 이제 그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일처럼 금식하며 그분들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항상 기도 빠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김나현 씨 한번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로 엮어주신 거예요.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해서 막 되나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다 그렇게 기도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다 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아무리 악하고 음란하고 무너져 가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엮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랑 상관없어요. 제 관심사는 뭐냐? 오로지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 들어가는 것.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것.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오늘 더 거듭날 수 있을까? 계속 그 기도밖에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시대에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이 문제를 고민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100년이 넘었죠. 노르웨이에 24살 난 한 선교사가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어요. 이름은 마리 몬센. 그런데 이 선교사도 항상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선교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사역하는 이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은 걸까? 선교사들은 다 같았대요. 그분 보기에. 자신이 세운 그 선교 지역에
그 학교는 그 학생 수는 얼마고,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얼마고, 교인 수가 얼마일까,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어.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더래. 당시에 선교사들은 거기서 한 25년, 30년 정도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선교지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인들의 대다수는 교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안 가던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그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을 하니까 이걸 구원이랑 혼동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진 고민인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생명 없는 교인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엘리압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죄에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버리고 쉽게 믿음을 등져버리고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마리 몬센 선교사도 고민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1907년이 되어서 한국에서 평양 대부흥의 그 소식이 중국까지 전해지게 되었어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저기 가서 자그마한 불씨만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한국교회 이 평양 대부흥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영국에서 그 당시 부흥이 일어났을 적에 그때 그 불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가져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진 돈도 없고 한국은 그 당시로 너무 먼 나라예요. 때로 부흥사들이 왔대요. 그래갖고 집회는 막 뜨거워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했던 그 진짜 부흥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 그때 잠시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 보기에는. 그때 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유명 선교사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는 이곳 중국에서는 결코 기대할 수 없어요. 중국인들은 어떤 민족보다 다르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는데 이 마리 몬센 선교사가 울분이 솟아서 벌떡 일어났대요. 중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국 선교사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도 부흥을 달라고,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늘문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중국 여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때 주제가 영아 살해에 대한 그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그때 당시 중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건 죄다. 그거는 죄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죄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한마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인 거예요. 그건 죄다. 네, 죄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나는 셋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8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회개가 그때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왜 잠을 못 자냐? 계속 눈물이 나와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자꾸 죄가 생각나는 게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경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울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 앞에서.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앞에서 아무리 그만하라 뭐라 해도 제어가 사람들이 되질 않은 거예요. 아, 부흥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목사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역사.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 공부를 못하고 이제 한 사람씩 붙들어서 이제 주님을 영접시키면 되겠다. 왜? 이미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들어와라, 내 방에. 그랬더니 서로 달려들어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 부흥의 역사, 제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괜히 제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알고 싶었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 역사를 보면 다 같아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순간에 내가 누구인지 먼저 깨달아요. 근데 이게 이 죄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이 당신 죄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좀 죄책감을 겪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정도예요. 죽어버릴 정도로 일그러지고 계속 울고, 이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전까지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방을 불러가지고 이제 죄 고백을 딱 들으니까 이 일그러졌던 얼굴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중에 그렇게 집회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막 마룻바닥에서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대요. 사람들이 다 보고 저 사람 죽었구나. 근데 다가가서 보니까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더래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의식이 돌아오고 혀가 풀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죄를 쏟아내기 시작하더래요. 나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 보는데 부끄러움이고 이거 뭐 관계가 없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런 죄를 저질렀고 이런 죄를, 무서운 죄를 저질렀고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왜 그랬냐면, 한 빛난 사람이 나타나서 너에게 지금이 구원의 마지막 기회다. 거기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역사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국 방방 곳곳에 부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교회가 그때 형성되게 된 거예요. 이후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중국은 어마어마한 시련을 이제 겪게 되죠. 우리는 그래도 절반이 살았어요, 그렇죠? 남쪽의 절반이 살았어요. 근데 중국은 완전히 빨갛게 돼버렸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다 사로잡았다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인데, 이 모든 그 선교사들이 그때 다 추방당하고, 그리고 교회 건물은 폐쇄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수천의 그 목사님들은 전부 다 끌려가서 투옥당하고 다 처형당했어요. 중국의 한 성에 목사님 그때 49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러시아 국경지대 한 포로 수용소로, 강제 노동 수용소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 돌아온 사람, 겨우 기적과 같이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옥사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인민들 그러면서 다 불러 모아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모으고 이 목사님을 밧줄로 꽁꽁 묶어놔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아놔요. 그런 다음에 물어봐요. 신앙을 포기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다. 그러니까 반혁명 분자다 해서 기중기에다가 그 줄을 매달아다가 공중으로 높이 끌어올리고, 저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외쳤어요. 아니라고. 나는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 배반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밧줄을 거기서 놔버렸어요. 그리고 그 높은 데서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곤두박질했어요. 그래서 그 고문하던 그 공산주의자들이 가서 그 목사님을 몸을 살피니까 아직까지 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둬도 어쩔 수 없는데 숨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다시 그걸 또 끌어올려가지고 높은 데서 다시 떨어뜨렸어요. 그걸 보던 많은 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목자 잃은 양같이. 더 이상 말씀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없고. 여러분들 모일 수 있을 때 마음껏 모이셔야 돼요. 끝나고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소그룹들 마음껏 모이셔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지금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 기나긴 시간들 지내올 수 있었던 건 뭐냐? 한 노르웨이 선교사, 그 선교사를 통해 거듭남의 그 은혜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그 분명한 말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당신들은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씀. 그래서 그 모든 시련들을, 그 속에 정말 하나님 아는 사람, 다윗과 같은 그 사람, 정말 암흑 시대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사람들, 거기서 문화혁명이 있었죠. 천안문 사태까지 있었죠. 거기에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핍박들이 있는데 그때까지 신앙을 지키며 오히려 1980년대를 넘어가면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화혁명이 끝났을 적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히려 보면 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80년대부터 이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령께서 아예 그냥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죠. 교회를 개혁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고 무슨 운동을 벌여야 되고 뭘 실천해야 되고 여러분들 물론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다윗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줬다고요. 그러면 너희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초대교회 바로 그때 오순절에 바로 그때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박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 지금은 그때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왜 그때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차세자 전도사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왜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예전에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떼굴떼굴 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로 설교해도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정도로 끝. 사단은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토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거기에 성도들도 정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너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요. 살 수 있는 그 길들이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냐고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다른 거 조금 억울한 거 있으면 답답하다고 하나님 앞에 우는데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들은 어디 갔냐고요. 지금도 세속의 골리앗은 우리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고. 안 믿는 사람도 지금 그러잖아요. 살아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여기 이렇게 살아계시잖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디 있냐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를 산제사로 드려라. 내 속에 있는 죄, 우상, 사랑하는 것들, 내 자아까지, 내 자존심까지 장작으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성령의 불로 그때 활활 타오를 때,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 우리 예물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삶을 원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회개랑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서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받으옵소서.
하소서. 비가 쏟아져도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오늘 이곳에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부르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손등을 다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다스릴 수 없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불이시여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민족 위에 다시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암흑기 속에서도 비천한 자랄지라도 무명한 자랄지라도 하나님 기억하시는 그 사람 사무엘을 거기까지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이 아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있는 사람, 주의 성령의 열정에 사로잡힌 바로 그 사람, 우리들이 그 사람이 될 때 이 나라 민족과 교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엘리압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있으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나 우리 가진 것 없어도 비천한 인생이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기억하며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며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가 다시 임하여 하나님 성령의 불이 다시 우리들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그 자리에 그 음란하고 악한 그 자리랄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영적으로 막혀있던 그 자리랄지라도 아버지 빛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되어 우리들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장작 더미로 내어드릴 때 다 태워주소서. 죄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도, 허영도, 미움도, 자존심도 모조리 태워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비로소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 땅끝까지 다윗처럼 달려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소. 우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쉬어 임하여 주시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아직 버려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대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피 흘려 이 땅을 세우시고자 하셨건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우상으로 섬겼기에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져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그 자리, 아버지 비천한 자랄지라도 무명한 자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꺼져가는 그 불씨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들의 모든 욕망과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우리들의 속에 있는 모든 죄, 아버지 미움 그리고 모든 자존심까지 장작 더미로 내어 올려드리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태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의도 땅에 많은 이들이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키고자 아버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여금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많은 이들의 선교사들을 보내며 희생하며 아버지 순교하며 눈물 뿌려가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였건만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아버지 주님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귀한 예물 하나님 1년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속에서 감사드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이 예물을 반드시 받아주시사 하나님 영광 위에 주님의 복음 위에 주님의 생명 위에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에 마음껏 쓰임 받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자빠졌던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성령의 불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나가기를 그래서 마지막 주님께서 임하실 때 세마포 옷 입고 준비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